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침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및 광고 하겠습니다. 선포의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항상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연복음 16장 24절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선포의 말씀을 매주 낭독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합당한, 우리 삶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기쁨이 넘쳐나는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두명에 붙들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와 전도로 섬기는 애들, 물질로 섬기는 애들, 악기로 섬기는 애들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명단 읽겠습니다. 조훈아, 임재근 형제님, 이상만, 이산, 이훈, 문지우, 강동규, 문희구, 김영복, 이지수, 박정아, 우주, 한예소. 저번주에 다 설명드렸죠. 이지수 가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 상처를 받아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가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가정 전부 다 3명인데 방황하고 계세요.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강동규 형제 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김영배 형제 우주 한예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성시교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도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읽을 때 믿음으로 하시는 놀라운 동의가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옳도다 라고 동의하시며 읽으시면 됩니다. 선창하고 후창하며 따라오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군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흔들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함께 해서 제가 선창하고 후창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해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찬양인데 저희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찬양을 부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문제가 어떤지,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하며 찬양하며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넘어도록 내 영혼을 얻으소서. 성령 평화 평화로다.
이상호 집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왕으로 자성하여 주셔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견인입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 즉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온죄, 613가지 율법과 10계명을 어겼던 자범죄,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 지은 허물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비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받고 말씀을 듣다가 강화되어 주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세상 향해 눈 돌리며 살았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를 향해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주일은 공원과 월요일로 시내로 버스킹을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에 샘물이 퍼져서 생명수가 넘쳐 오고 가는 자들이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외침을 듣고 반응하게 하소서. 또한 찬양을 인도할 때 급격한 체력소모로 힘들어하신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소서. 체력과 영용을 더하여 주소서.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 말씀으로 심고 물을 주매 오직 자랑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이 싹 더 자라게 하시고 예배 후에 진실한 교제로 믿음이 더하여 성장하게 하소서. 서로 간에 기도의 성격지를 묶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 간증이 넘쳐나는 백석세종학교에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를 깨끗이 사랑함과 섬김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를 사랑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여 영원한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곧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한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올곧고 분별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청중은 아멘하여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성으로 예배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죄를 속죄하사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성으로 우리의 마음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찬송가 9장 1절만 찬송하는 걸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네, 신앙난주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여기 혹시 우리 채널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동영상 실시간 녹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시간 보고 계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혹시 신앙난주 하실 분 있습니까? 저희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 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라도 은혜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집사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시니 한번 들어보시면서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간증이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목표가 있고 있다고 하니 받은 일을 그냥 나눠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참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힘든 일들 있잖아요. 관계 안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서글프고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근심이 됐습니다. 왜 매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기도가 끝나갈 때쯤에 이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근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한 그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조금 약해져서 기도하고 있는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그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낭만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거의 우울증이 온다는 그 지경까지 이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안에서 하나님을 불러야겠다, 찬양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사무실에 가서 혼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은 여호와 우리 주여였습니다. 그 찬양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심으로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어두운 밤하늘에 그들이 있었던 제게 단 3분 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강같이 제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던 그 찬양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너무너무 힘겨울 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한번 볼게요. 용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경험하는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확신을 얻잖아요.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구나. 그렇죠? 이 간증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서로가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작은 것이라도 용기 내셔서 다 여기 용기가 되거든요. 쉽게 이렇게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치우고 예배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교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나오네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짧은 입 한번 드릴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정말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하고 있지요. 네. 저희가 일요일날 주일날이라고 여기고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수도 있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그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십계명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그 주일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주일, 주님의 날로 결정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라는 종교가 있죠. 현실적으로. 저희는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특히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시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요 기쁘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6일 동안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만 예배했던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파하는 걸 얘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고민 들어주는 거죠.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남모르게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축복을 얻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귀하죠. 그렇죠? 그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금요일날 십자가를 못 박혀 주셨지 않습니까? 금요일,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뭐 하느냐? 매주 주일인 그 이설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일시적으로 싸움을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갑니까? 쫙 빛이 들으면 우리의 몸이 천국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얼마나 행복해. 이 땅에 뭐 돈이 많지만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형제님들 젊지만 돈 많이 벌었어. 사업 잘 돼서 부자 됐어. 근데 막 이제 빌게이츠만큼 된 거지. 근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쉬울걸? 너무 많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쉽잖아요. 그쵸? 너무 잘 돼도 아쉬운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홀가분한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예배하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워밍업 한 겁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모든 더러운 세력은 셴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면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온전히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다시 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뭐라고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전해 볼 텐데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 아닙니까? 형제 왜 돈 많이 버시려고 노력하시고 우리 집사님 왜 뭘 원하십니까?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좀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하기 위해 행복하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을 위해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있고요.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 이것보다도 내 명예를 통해서 쾌락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점, 무슨 뜻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서 어느 정점에 딱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룬 사람들. 다 이뤘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한번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당신 내면이 행복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문제없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답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정점까지 올라가 참고 노력하고 막 올라갔는데 뭐야? 왜 자꾸 내 인생에는 고통이라는 게 다가오고 불행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지점에 올라갔을 때는 고통과 불행이라는 건 내 삶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계속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그 답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시면요 행복해지라고요. 저는 이 설교가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심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그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쓰면서 고민하시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마음에 확 들어오게 설명이 만들어졌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행복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여긴 사람들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만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보세요. 1인칭으로 한번 보세요. 맨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걸음 딱 떠오르고 나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있을 것이고, 내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고, 직원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삶을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한 걸음 뒤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나 보십시오.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한번 더 확장을 더 크게 가볼까요? 이 생태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넓혀보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막 움직여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연을 굉장히 잘 보면요. 너무 신기해. 이 생명의 객체 수가 그 객체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몇천 년 동안 계속. 없어진 종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균형이 되면서 이 세상이 막 유지되고 있어요. 누가 막 더럽히면 누가 정화시켜. 막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교한 조각상을 누군가 만드는 것 탁탁탁탁 두들겨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 주변에 보이는 세상,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큰 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쓰여진 해석입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자, 함께 읽은 저희가 성경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위대하고 화려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요. 주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주장하고 있느냐, 야, 하나님의 존재가 어딨냐.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나 오늘 지갑에 내가 좀 없는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교회고 예배야. 하나님의 존재가 도대체 어딨어? 말도 안 돼. 보이지 않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다. 그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만들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참 재밌는 스토리를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얻었죠. 하지만 우리 육체 안에 감정을 느끼고 있는 존재인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 그 증명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 분명히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또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영혼을 주신 존재이다.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 형제님 어머니가 왜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까? 나는 안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만들까요? 간단하죠. 엄마가 날 안 만들었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그렇죠? 만든 사람은 알아.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들지 않으면 어때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 돈이 많잖아요. 많으면 어때요? 뭘 해주고 싶어요? 가장 뭘 해주고 싶습니까? 뭘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어. 진짜. 그런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면 자식이 원할 때마다 맛있는 거 막 사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면 모든 것을 가시고 모든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진 않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또 진실하게 교회 오는 것이 막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이 시간에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할 때 진실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퀘스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전화 성도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너무 많이 멀어져서? 멀어져서.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알라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알라 믿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교 다양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어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소리 하고 있어. 너나 믿어. 나 착하게 살면 되지. 안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다 신인 것 같고. 그죠? 근데 됐어. 착하게 살면 돼. 내 주머니에 돈 얼마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그죠? 나 착하게 살고 있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글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조은아 성도님이 애들이 예쁘잖아요. 잘 컸잖아요. 건강이 정말 예쁘게 컸잖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럼 엄마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크게죠. 모르겠죠. 근데 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손에서. 유괴범의 손에 컸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여기 점이 있는 거 알았어. 야! 엄마! 그런데 얘가 누구세요? 이랬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니 바꿨어요. 이렇게. 만지지 마요. 경찰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엄마라고! 이리 와! 손짓 나는데 그 자식이 뭐라 그래? 누구냐고! 진짜 나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딸이만 더. 엄마 딸이 또 민감하잖아. 그죠? 딸! 막 이랬는데, 모른 척해요. 기분이 어떻겠어, 엄마는. 속상하지. 이게 끊어졌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다시 만날 때 어때? 그 엄마가 유명한지 몰랐는데, 증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엄마가, 엄마한테 맞아? 야, 너 여기 점 있지 않냐? 점? 맞아. 엄마 맞아요. 여기 있지 않냐?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너 여기 있잖아. 너 어제 너 엄마가 잃어버렸어. 엄마. 진짜요. 그러니까, 너 엄마. 그러니까, 요즘 유전자 검사 중. 유전자 검사 그래. 유전자 검사하고. 그리고 딱 찾아면서 어때요? 발견할 수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죠? 눈물이 나기도 안 날까요? 눈물, 콧물 하면, 너 이 아줌마 누구예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마치 인간인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을 만든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창조한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영혼을 진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믿어졌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동일한 반응이 난다는 것이 내 영혼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으시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을 때 기분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얼마나 행복해. 저거 맨날 감사합니다. 한 어려울 때마다 맨날 도와준다고 몇백만 원씩 돈 보내주잖아요. 아니 하나님 날 보고 있는데 안 도와줄까요? 도와준단 말이죠. 말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돼.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냐? 왜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까라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한 글자.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라는 사실이 인간과 하나님을 끊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잘 보십시오. 여기가 밝지요? 지금 불이 켜졌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두워질 수 있는 일부분, 여기 십자가 부위만 깜깜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마술하고 해볼까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만 깜깜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빛이 비치는 공간과 어둠이 비치는 공간을 공존할 수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이죠. 섞일 수 있어요? 어때요?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볼까요? 그게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빛이 이 순간에 우리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다 환해지는 거예요. 절대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중 죽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면 빛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쫙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 솔직하게 의심도 있고 그럼 아직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빛으로 회개할 때마다 그 어둠이 다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평온해. 너무 즐거움이 있어.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막 넘쳐나.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하나님 믿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또 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라고 할까요? 단절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인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솔직하게 잘 보세요. 주변에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많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 많지요. 많죠. 현대인 많지요. 근데 그 사람 잘 얘기해보자면 설득해서 얘기 잘 들어 뭐라고 말한다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많은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죄 짓는 걸 너무 사랑해. 그들의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고 욕심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내면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보세요. 유기된 그 아이가 있어요. 우리 좋은 남편분에게 딸이 있는데 아무리 그 엄마가 잘해준다고 나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죠. 그래도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긴 하죠. 이렇게 보이기만 싸고. 근데 그만큼 사랑할까라는 것이지.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힘들다면 이용하려고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당연하죠. 내가 들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 때 막 이용해 부려먹겠지. 그렇죠.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걔들은 나한테 우린 처음 만나 이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라는 내가 진짜 정말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내 자식은 내가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자 보세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뭐가 어항이 있어요. 조그만 어항이 있어요. 근데 큰 물고기 하나 좀 이만한 물고기 넣어놨어. 그럼 쫙쫙 움직이는데 물고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힘이 좀 세지니까 이 물고기야 이 어항이 좀 답답한 거야 움직이기가. 아메바 같은 그 머리를 가지는 그보다 좀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깡추라도 끌어서 나와버렸어. 힘이 세져서. 그러면 죽어야 돼 죽어요. 근데 얘 물고기 뭐라고요? 아우 시원하다. 나만은 이럴 게 아니야. 어떡하다면서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똑같은 얘기 해볼까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딱 뿌리를 크게 뿌리고 있는데, 야, 여기 햇빛 좀 들 오는데, 꼬마가 저쪽에서 끼고 싶은데, 이렇게 뺐단 말이야. 그럼 죽을까, 안 죽을까? 죽는다는 얘기죠. 나무는 땅 속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 이 붕어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돼. 아무리 가깝고 해도 힘이 세서 뛰어나서 나오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죽어야 죽어요? 죽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끝까지 살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물고기가 바로 죽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바닥바닥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게 되죠. 나무도 바로 말라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씩 시들어서 죽는다. 그거 완전 잘라서 없애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나무 이파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이거 같아요.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어떠냐면 행복한 거야. 만족한 거야. 근데 뭔가 부족해. 이상하네. 근데 내가 열심히 막 살아도 공허하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 보면 알 거예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막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죠. 막 하고 있는데 행복해?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 근데 죽는 것에 겁내들어요. 진짜. 그리고 자기 어떻게 될까에 되게 민감하고 뭔가 자유함이 없어.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들어와요. 그걸 해결이 못해. 절망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어린 유기에 된 딸이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했는데 그 딸이 언젠가 문제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맛있는 거 사주면 그때 좋잖아. 근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큰일 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인간을 버린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답답해서 죄를 사랑해서 세상에 좋아해서 뛰쳐나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인연이 끊어진 첫 번째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우리가 함께 그 성경 보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처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부분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잘 보십시오. 박사 보세요. 신학자가 말고 일반적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수천 번 읽는다고 했을 때 그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번 무슨 얘기인데 성경책 갖고 와서 자 읽어보세요. 근데 대학 교사가 갖다 주는 거예요. 수천 번 읽는 수천 번 수백 번 읽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법학 교수 같은 사람들은 글을 찍어서 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결국으로는 못 믿었다는 것이 참 신기해. 아니 그렇게 그 성경글을 잘 읽었는데 왜 하나님 믿지 못했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걸 가르쳐줘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기준, 하나님에 대한 기준, 성경 읽을지라도 그들의 총명, 아무리 똑똑한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죠. 남들의 죄는 금방 보여, 성경만 읽으면. 근데 나의 죄는 잘 안 보여.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거룩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하지 절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 너는 죄인이네. 그래,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만 왜 이딴 식으로 살아? 막 존재하지만 난 죄인이야? 아니잖아. 난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면 절대 나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잖아. 그렇죠.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거잖아. 그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어떤 한계점에서 물론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고 나에게 도와준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정말 막 미쳐. 아니 손님은 줄이 설자. 제 예전에 탁구기 장사하잖아요. 똑같이 여기 장사 여기 장사해 똑같이 장사해. 이 사람 20년 베테랑이야. 나는 그렇게 베테랑이 아니야.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해. 혈포가게 장사하는데 한 거리가 100m도 안 돼. 30m, 30m밖에 안 돼. 근데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무 안 된다고 도와주더니 5월달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장사하는 거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하나 축복해 주니까 저쪽에 손님이 한 명이 없어. 막 찔끔찔끔인데 저는요 이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했는데 줄이 안 끊어져가지고 새벽 2시까지 줄이 안 끊어지더라고.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손님이 너무 손이만 아파가지고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미쳐버리겠다. 너무 힘드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애기를 업고 있거든. 우리 성진이 업고 의성이는 막 돌면서 놀고 막 그러면서 애기 내고 사모님은 막 음식 만들어내고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시죠.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줄이 안 끊기는 끌어모았네. 진짜요? 근데 얼마 판지 아세요? 몇 배를 팔았어요? 120년 빚만 이상 팔아요. 최고 기록이었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적 그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시사하겠어. 다 사람 다 시사해. 줄이 그냥 쫙 이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이렇게 놀라. 여러분들은 지혜로 돼. 그건 잠깐이잖아. 하나님 복 주면 근데님 놀라운 사람들이 붙어요. 사업의 길이 막 열린다고. 내가 막 안 하려고 해도 막 제발 좀 막 해달라고 부탁 간다고. 그거 원하시죠? 그렇죠? 잘 되면 좋잖아. 그렇죠? 놀라운 축복이. 저도 그거 경험하잖아요. 계속 경험해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시. 하나님 뜻대로 쫙 지키고 살잖아요. 막 부어줘. 막 부어주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 힘만 살아가다가 실패해봤을 때 좌절하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해?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필요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때요? 뭐 능력이 없어. 그 사람보다도 능력도 없고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막 부어주잖아요. 그렇죠? 애써서 부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비참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비참하다는 뜻은 우리보다 못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믿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저번 주에도. 정말 어렵고 좌절되고 힘겨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냐, 없냐,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들이 부모 만났을 때 그 기분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행복해서 엄마가 내 엄마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기분. 그럼 엄마가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이러면서 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엄마가 돈이 많다니까 내가 들어줄게.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내 딸아 이러면서 일로와 거기 끊어. 야, 그거 가짜 엄마야. 가짜 엄마한테 자꾸 가서 뭐 달라고 하지 마. 내가 줄게.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그렇죠. 주사님 그런 적 있죠. 내가 줄게, 사나. 내가 줄게. 그거 가짜 엄마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때 엄마가 해준 게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선 그 가짜 엄마 같이 잘해줄지라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이용하잖아요. 어렵게 만들잖아요. 우리 삶에 관한 고통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힘겨움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 불치병 치료됐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진짜 엄마를 만난 그 마음속 깊은 것이 따뜻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우리마다 이제 믿어도 돼. 저 사람은 가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야.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가짜 엄마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진짜 엄마,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써있네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터가 되신 분이 누굴까요? 세상의 도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의 시작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의 시작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동영상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 한번 보세요.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네. 자, 이 동영상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내면을 한번 보세요. 내면이 깨끗한가?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제 눈 살짝 감아 보십시오. 눈 감아 보시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던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지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미워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음란한 더러운 생각으로 내 마음의 속 깊은 곳이 가득 찼던 적은 없습니까?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까? 내 자신의 행복이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묵이 됐던 적은 없었습니까? 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지 못하겠지만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 죄라는 덩어리는요 똑같은 존재, 냄새가 나. 말하지 않아.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영혼을 자꾸 더럽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상황을 계속 어디로 끌고 가? 비참한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죄의 향기가 벽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보였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쌓이니 여기 쭉 쌓이면 죄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멩이 쌓이면 저를 보시려면 이 돌멩이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목소리만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깨트려야죠. 뭐 푸시경이야?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먼저 꽝! 깨트려야지만 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이 이 죄로 막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깨트릴 수 있다 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면 죄가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마치 잃어버린 그 딸이 엄마를 만났잖아요. 그 뭐라고? 나 구원됐네! 나 구원됐어! 야! 이제 나 문제 계속 해결됐다! 얼마나 행복해! 아들아! 됐다!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나의 든든한 뺑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엄마 있어! 야, 나도 엄마 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딸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아빠 여기 있어.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야, 아빠 있거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구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이야? 성경에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꾸 피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주는 것. 죄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막혀있는 담을 쾅 깨뜨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흘리신 그 핏값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벽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죽음의 길, 절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인간의 육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만이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이다.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옳다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매셨을 때 무슨 일 하셨을까요? 그 당시
자신의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실 것이 오라. 하나님의 침대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의 인생을 보면 진실로 공허하고 자기 욕심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그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불똥대가 내 딸 저기 있어! 내 딸 저기 있어! 쟤를 좀 물어줄 수 없겠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조선 성도님 묻는 게 그거예요. 내 딸 저기 있다고. 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까 야 김목사 너 힘들어? 울어. 기도해.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울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울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랑의 손길이요 형제님에게 먼저 갔어요. 형제님 마음의 상처 가려놓지. 하나님 먼저 손길을 내밀어주고 우리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손을 계속 내밀고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저주는 더러운 죄들을요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천국 좀 보내보려고 지옥 가는 열차 내가 지금 가자 이런 마음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멀리서 보고 있는 내 딸아 제발 내 아들아 제발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타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했어요. 왜요? 진실 우리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5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고 빼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느냐? 참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느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실한 용기 있는 회개가 당신의 인생을 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죄를 인정하고요 내가 깨끗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의 진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구하셨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어보십시오. 나도 구하게 되겠다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해 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시죠. 같이 하는 거예요. 4명이지만 해볼까요? 예수님,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순간에 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뜻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뜻한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진실하게 주님을 고백하셨습니까?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블로드 1장 1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비밀이네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의 세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아까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엄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습니까? 예수님 생각해보면 죄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좀. 예수님 피가 깨끗하게 됐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믿어서 의롭다. 너는 제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신비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큰 변화가 계속 변화의 물결이 막 휩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이구나. 주일날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매일 모든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 뭐라고요? 예배하는 시간. 그래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놀고 싶은 거. 근데 주일날 뭐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교회, 공교회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일날 좀 예배한다고 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 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가르치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죄질 수도 있어요. 날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반복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 따뜻한 사랑의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 마음의 문을 넣으시고 손을 이렇게 딱 얻으시면 제가 축복을 하나님 손에 확 임할 수 있습니다. 사모한 만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도 죄송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내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육신과 탐욕을 모두 버리고 주 예수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기쁨으로 더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준비됐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아낌없이 나를
있도록 우리를 바꿔 주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언제나 열정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동안 나를 지켜보셨잖아요. 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열정이 새롭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얻은 깨는 모든 것들아 상처와 변한 것들 깨는 모든 것들 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하니 묶임과 떠나갈 쩌라 우리 10년 가운데 온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높게 영광받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얻었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일어서셔서 화성의 말씀 순종의 선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 두 번을 할 것인데 허리가 펴시고 앉으셨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읽어보시고 두 번째 때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이거 할 때 소리를 좀 업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뜻이 다른 소리 좀 커지잖아요. 허준 말이 있을 때, 그죠?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소서. 고개 숙이며 기도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이며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이오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어쩌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 되시면 식사하시고 잠깐 교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설문공원에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 2시 반 정도 나가서 할 거예요.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3시부터 5시 정도까지 2시간 하니까 시간 되시면 오시고 네.